오늘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 나라를 이긴 사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엘리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나라를 이긴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엘리사로 하여금 나라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었고 집단적인 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불태우고 부서뜨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폭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선지자 사명을 계승했는데 엘리사가 받은 사명은 이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켰고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내건 사람들,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엘리사 한 사람이 이 북쪽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 사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로부터 나병을 치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나아만의 그 치유를 통해서 이제 아람 제국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 아람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치고 빠지는 이 게릴라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만 제거하면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첩하고 용맹한 이 용사들을 선발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갈 만한 곳, 그곳에 매복시켜 놨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을 암살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계획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매복한 곳을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알려줘서 대비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어디에 매복하고 있으니 그곳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나가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은 이 엘리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찰병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람 군대가 그곳에서 매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왕, 이 악한 왕 여호람을 구원하게 하신 걸까요? 이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패역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비록 여호람이 악한 왕이긴 했지만
요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아주시지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가?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본때를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월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무작정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진노와 형벌의 심판을 내리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닫혀버린 문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덧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서 이 숨을 거둬 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무엇이냐? 입김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김을 후 하고 불면 잠시 잠깐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지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내 영혼아 창고를 짓자. 이제부터 이 재물을 쌓아놓고 우리가 즐기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년만년 살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지요. 하지만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많던 재물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그 계획들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국방력이나 경제력, 외교력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주는 시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이 잘 노력하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경제력이 없었습니까? 국방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야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매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들,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기력할 뿐입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은혜의 담비가 이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 땅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올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물난리와 산사태와 폭염 앞에 과학기술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된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심판하시면 더 이상 자연은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지요. 사람들은 극심한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곳, 영원한 초소가 아니구나,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매복 전략이 실패를 거두자 아람 왕은 크게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매복한 그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은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전략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 번이라면 우연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매번 적중한다는 것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람의 왕은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색출해야겠다.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고자 신하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엘리사가 미리 알고 다 말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한 그 이야기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서 그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지요. 선지자 엘리사의 명성이 이미 아람 지역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 병을 치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엘리사의 말이 이 성취가 된 겁니다. 비록 여호람이 패역하고 타락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호람에게서 아무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호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에게 선포되었던 심판은 철회될 것이요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람의 왕은 그 엘리사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그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즉시 병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대한 군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도단성을 포위할 수 있는 정도의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은 밤을 타서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여호람이 엘리사를 돕고자 군대를 보냈을 때에는 이미 상황 종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람의 왕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만 생각을 했지 하늘의 군대가 개입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하늘의 군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아침에 나가 봤더니 중무장한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와 방패로 중무장한 병사들, 말을 탄 기마 부대 병사들, 그리고 병거 부대가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철제 무기들은 아침 햇살에 비쳐서 번쩍번쩍거려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환은 울부짖으며
엘리사에게 뛰어갔습니다. 아,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그런데 엘리사는 담담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하지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을 건넨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도 이 사환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하오니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둘러진치고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자 둘러진치고 있었던 거지요. 아람의 군대들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그 철제 무기들을 들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군 천사들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룩한 불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아람 군대는 감히 상대조차 되지 않는 크고 강한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을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고서 절망에 빠졌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적인 세계, 이것을 전부로만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강하고 숫자가 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늘의 군대를 봤으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수련회에 한번 참석했을 때 제가 교사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 곳을 수련회 장소로 잡아서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기 전부터 중보기도를 하고 먼저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번쩍이는 어떤 번쩍임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봤더니 이 아이들 뒤에 흰 옷을 입은 하나로 된 이 거룩한 존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들의 옷에서 막 광채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오자마자 이 아이들이 이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목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못 봤다고 해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자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둘러진치고 보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에 가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와 같은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를 때에는 가장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되니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러나 응답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영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살아계심을 서서히 느끼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기도,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묶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본 이후에 이 사환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게 된 것처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사환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을 본 후에는 완전히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전혀 두렵지 않고 그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그들은 오로지 이 엘리사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도단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멸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말을 들어도 분별할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이방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환처럼 곧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 대신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먼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상태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에야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셨습니다. 소경이 되고 귀머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성읍은 이 성읍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홀린 사람인 것처럼 그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땅까지는 가는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급한 경사가 많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길이 험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에게 이끌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끌고 간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푼 것입니다. 왕궁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람은 즉시 군대를 소집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의 분별력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여호람은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엘리사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고서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냉담하고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에게 경의를 표시한 거지요. 여호람은 당시 관례에 따라 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죽여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엘리사에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곧바로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예외적이고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많은 식량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한 후에 아람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호람의 대처는 이 아람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잡는다거나 여호람을 잡기 위하여 매복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헛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를 어찌 상대할 수 있으며 호의를 받았는데 어찌 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더 커질 뿐입니다. 피해 보복이 멀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가장 멋지게 이기는 방법은 그를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덧입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대적보다 더 크고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눈을 좀 열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세상이 보는 것만 보고 세상이 들려주는 것만 듣고 분노하고 거기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나 탁월한 정치인이나 어떠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땅과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